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샘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샘물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보게 하옵소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비전과 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공의와 진리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선교사들을 보호하시며 샘물이 기도와 물질로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 함께 주를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대부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아무나 사용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름대로 철저한 기준을 갖고 계셨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기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인정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실까요? 오늘은 이 주제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바로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씀이 혼탁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여러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다 진리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들이 혼합되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 중에는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경건하지 못한 가르침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것들이 많이 쏟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목회하던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의 구전이나 서신서들로 진리를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 안에 복음이 아닌 것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었고 이를 틈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심지어 다툼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말씀을 옳게 분별하도록 당부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온전히 헌신할 것을 권면했죠. 즉 말씀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로 세워져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 말씀에 온전히 헌신할 말씀 사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씀이 혼탁해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사사시대와 같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옳게 말씀을 분별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샘물의 말씀 사역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말씀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시고 훈련하여 교회에 세우신 말씀 전문 사역자들입니다. 참 감사한 분들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샘물의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는 것은 숙련된 장인이 정교한 기술로 대상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실 때 말씀 사역자가 먼저 그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샘물교회가 혼탁한 이 시대에 참된 진리를 전하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바로 삶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삶이 깨끗한 사람.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 말씀을 전한다 해도 복음과 교회를 지키지 못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삶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큰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말씀 사역자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오히려 전하는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삶이 깨끗해야 함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삶의 깨끗함을 그릇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그런데 결국 쓰임을 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는 겁니까? 깨끗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삶이 깨끗해야 함을 권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은 재능이 많은 사람도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어떠함이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깨끗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도록 그의 삶이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무엇보다 깨끗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샘물의 일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 목회자들과 중직자들, 목자님들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부분을 틈타 사탄이 우리 교회를 공격할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 샘물의 일꾼들이 깨끗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사역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삶이 일치하도록,
말씀 사역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샘물 공동체가 말씀에 더욱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 공동체 안에 삶이 깨끗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첫째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삶이 깨끗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조건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은 그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기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삶을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함으로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당부했죠. 왜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25절을 보십시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무슨 말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들이 깨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하필 영혼 사랑일까요? 그 많은 조건 중에 왜 하필 영혼 사랑을 첫 번째로 두셨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일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여기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은 그 무엇보다 영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영혼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가꾸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영혼 사랑하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말씀 사역자들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샘물교회가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남기는 교회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샘물 공동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들로 가득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은 누구였습니까? 첫째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삶이 깨끗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 공동체 안에 이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